하나님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빠진 분도 있겠지만서도 우리 젊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20, 30대뿐 아니라 10대가 됐던 태어난 아이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개척하게 하고 또 밝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겉옷이 땅에 떨어지게 됐어요. 이 겉옷을 주었습니다. 이 겉을 주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됐다. 엘리사는 그 요단을 이제 저벅저벅 걷게 됐는데 이 겉옷을 주었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의 사명이 엘리사에게 넘어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이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비전에 하나님의 영감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엘리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감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들은 겉옷이 생명을 상징하죠. 이 생명입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이 불렀다고는 콜링인데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이 맡긴 사명의 자리에 너를 불러 세웠다. 그리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은 약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한 줄로 믿습니다.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기만 하면 우린 상상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 자신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 엘리야 겉옷을 받고 난 후에 행했던 기적을 보면은 가난한 그 과부의 집에 가서 기름이 넘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과부의 아들들이 노예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 그 가장이 부채를 많이 남겨갔어요. 빚을 많이 남겨갔어요. 그래서 그 빚 때문에 처자식이 다 이젠 종으로 팔려갈 그런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그 가정에 보내주셨어. 동네에 있는 모든 기름병 기름병에 빈 병을 다 빌려다가 그 기름이 채워지는 기적으로 인해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그래서 위기 속에서 의경 속에서 하나님이 희망을 줬던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사용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수넴 지역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아들이 없어서 근심하고 있는데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고 생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아들이 낳았어요. 아들을 참 기쁘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 귀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 엘리사는 그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을 살리십니다. 또한 길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흉년이 들었어요. 엘리사의 제자들이 국을 끓이는데 그 솥에 독이 있었어요. 그 국을 먹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도저히 먹을 수 없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쏟아내는 그 사망의 독을 없애는 사역을 했습니다. 역시 또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그리고 문둥병 걸린 나만 장군의 병을 치유하는 사역을 했어요. 이 문둥병에서 고쳤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물에서 잃어버린 도끼가 떠오르는 일을 하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엘리사는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건 누구의 예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들과 마인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희생을 했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구약에 나타나는 엘리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고 일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6장에서 8장에 보면요, 선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5가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거기 보면 물 위로 떠오는 도끼를 보는 게 오늘 6장 1절 7절이지만 저지당한 아람의 습격들을 또한 6장 8절 3절에 나타나는 기적이고요, 풀린 포도망과 예언의 성취 6장 24절에서 7장 20절 말씀이고, 그리고 8장에 보면 수냄 여인의 자손이 회복되는 것이 8장 1절 6절 말씀이고, 왕으로 선택한 하사엘 얘기가 8장 7절에서 15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6장의 7장은 바로 5장에서 엘리사에게 병 고침 받고 여호와만 섬기게 노라고 선하고 돌아간 그 나만의 고향인 아람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실히 믿습니까? 저는 어제 우연찮게 이 유튜브에서 보았던 우리 후배 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봤는데, 좀 안희환 목사님. 이 양반이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후배들이니까. 예, 저는 70년 초반에 공부한 사람, 이 사람들은 90년 다 됐을 때 공부한 사람들인데 얼마나 배짱이 대단한지. 이 코로나 때도 정부를 향해서 함께 싸웠던 사람이고, 예배당에서 예배 못하니까 공원에서 온 식구들이 앉아서 공원에 앉아서 예배 듣던 사람인데 아주 정부에 대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우연찮게 자꾸 후배가 밥 먹자고 해가지고 어제 나갔더니만 그 사람이 와 있어요. 배짱이 대단한 이 우리 교단의 거물이고 한국 기독교의 거물이고, 어제도 부평 집회 가서 강사로 가서 아주 엄청난 말씀을 전하고 온 모양인데, 그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부흥해 나가고, 특별히 우리나라의 신앙의 중심에서 잘못된 정치 모든 것들 다 아주 비판적으로 잘하는, 아주 입이 걸쭉하고 아주 입이 센 이런 후배를 만나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 성결성이 개인권에서 사회적 구원까지, 정치적인 사회 모든 분야까지 적용이 돼야 돼요. 하나님 지금도 그 성결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우리 성결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성결교회가 아닌 컴컴한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성결교회가 더 이상 성결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은 나이도 아직도 젊으니까 나보다는 보통 거의 한 20년 가까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잖아요. 배짱 좋게 목회도 잘하고 열정을 다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짊어져야 할 대목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식사하기 너무나 영광이고, 오늘 또 대접받게 된 입장이지만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때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세요. 때마다 꼭 하나님을 선택해서 사용했잖아요. 지금 이 시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하나님 찾고 계신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어제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뻤습니다. 독산동에서 목회하는데 열정을 다하고 목회하는 후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4절 보면요, 집을 지으는 엘리사의 제자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과 방법은요, 오직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한 데 있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뜻밖의 질문이나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애쓰고 또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1절부터 4절 말씀 안 읽겠습니다만은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와 함께 거주하는 곳이 너무 좁았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선지학교예요. 기숙사가 너무 좁아 생활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 초소를 넓히기 위해서 요단으로 갔습니다. 가서 나무를 베러 간 거예요. 나무를. 근데 엘리사라는 뜻이 뭐냐면요, 엘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는 것같이 하나님이라는 뜻과 쿰이라는 뜻이 합성화 된 말인데, 그 일어나다, 나는 세운다, 복구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름 뜻과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 죽음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에요. 그 엘리사의 사역은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는 사역이에요. 죽은 자를,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을 일으키시고 무너져가는 인생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복구시키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림자의 실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 사역이 죽은 자를 살리기잖아요. 근데 초소를 넓히기 위해서 요단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요단으로 바로 아르덴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르덴. 이 요단이라는 뜻이 바로 아르덴이거든요. 이 뜻이 뭐냐면 야라드. 야라드는 말은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강림한다 또는 복종한다, 그런 뜻에서 유래됐습니다. 요단이라는 강에서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한 것이 바로 여기 아니에요? 이곳에 처소를 넓히겠다 그 말이거든요. 바로 비둘 같은 성령이 임재한 곳이에요. 왜?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곳이 어디죠? 요단강입니다. 요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될 때에 그 예표를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 유대 사람들이 죄를 자고 세례를 받았던 것이 바로 요단이거든요. 요단이. 이런 마가복음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자, 1장 8절에서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시편 92편 10절에 보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같이 성장하리로다. 에레미야 2장 21절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를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리가 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람 사람 나만이 치료받은 이야기 후에 다시 선지자 수련생들은요, 수련생을 도운 엘리사의 기적을 볼 수 있는데 엘리사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이 흥왕했다고 했거든요. 말씀이 흥왕했다. 엘리사는 혼자 다니던 엘리와는 다르게 늘 사환과 제자들과 함께 생활했는데 그래서 선지자의 수련생들이 점점점 모여서 선지자의 수련생이 사는 집이 너무 작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지자의 제자들이 공동체 이루고 사는 것은 일찌감치 사무엘상 10장 10절에서 등장하는 선지자 무리의 모습에도 발견할 수 있어요. 엘리사와 함께 생활하는 제자들이 점점 늘어나서인지 제자들은 엘리사에게 현재 초선 함께 지내기 좁으니 요단으로 가서 그곳에다가 처소를 짓겠다며 매우 공손하게 엘리야의 허락을 구합니다. 여기 언어적 표현을 보면 이들은 엘리사를 매우 존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상당히 존경했어요. 그러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엘리사도 같이 가면 어떻겠냐고 매우 조심스럽게 요청합니다.
엘리사는 나도 가겠다 따라 나섰어요. 엘리사는 자신이 말한 대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곳을 떠나 요단으로 갔어요. 그곳에 집을 짓기 위한 나무를 이제 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평범한 사람을 기억이시고 세심하게 돌보시는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제자의 실수로 공경에 찬 상황을 여기 도와주고 있는데 보니까요, 오늘 5절로 7절 보시면요,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예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런 요단강가로 엘리사와 선자의 제자들과 함께 선자의 무리가 집을 짓게 해서 나무를 베려고 하고 도끼를 빌려왔다 그 말이에요. 너무 가난해서 도끼가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한 제자가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물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물에 빠뜨린 것이 도끼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 제자가 아주 매우 당황하고 절망적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내 주여. 얼마나 당황하는 모습이에요. 좋아서 한 게 아니에요.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큰일 났구나. 절망을 볼 수 있어요. 그건 엘리사를 부르며 빠뜨린 도끼는 빌려온 곳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집을 짓기 위한 변변한 도구도 없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빌려서 간신히 지금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값비싼 도끼를, 이 새도끼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 인생 살면서 그런 일을 가끔 겪을 수 있죠. 내 인생에 저도 한두 번은 겪을 수 있어요. 그 엘리사의 일행의 그 빈궁한 상태, 너무나 가난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곤란한 상황에 찬 선자의 제자는 빌려온 그 값비싼 그 철제 도끼를 변상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거 하나 사다 드리면 되지, 이 정도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제자의 그 부름에 응답해서 어디에 빠졌느냐 그걸 묻습니다. 근데 나뭇가지를 잘라서 도끼가 빠진 곳에 던졌다 했거든요. 그 놀랍게도 새도끼가 무리를 떠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나무가 올라가서 들어가서 새도끼를 떠올릴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아마 큰 나무 교회는 예배당 다시 지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크게 쳐야 돼요. 제가 그 일을 한번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써주시기만 한다면 안 그러겠어요? 물속에 빠진 그 물에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던졌는데 새도끼가 떠올랐다? 사실은 믿어지진 않는 일이 여기 일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엘리사는 그가 도끼를 찾는 걸 도와줬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제 목회에서도 그렇다는 걸 체험했어요. 저는 전기의 전자 모릅니다. 근데 신방 갔어요. 집사님이 아이고 우리 텔레비가 안 나와요. 아니 텔레비 안 나오는데 나한테 이게 뭐 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텔레비를 고칠 수 있나? 근데 그래서 텔레비를 안고 제가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손바닥을 치니까 텔레비가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난 이상하다 그랬죠. 그 웬일이냐? 그러니까 역시 주의 종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군요. 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들으셨는지 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텔레비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하루 종일 돌리면서 자기 돈은 700만 원밖에 없는데 옛날 얘기지만요. 집 식구가 딸 잘방, 아들 잘방, 자기 부부 잘방, 방 3칸을 700만 원 전세 넣는다고 하루 종일 다녔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그러면 나가 한번 알아보죠.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가보니까 방 3칸에 700만 원이면 된다는 게 있어요. 다 저녁 때 해가 넘어가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전화를 했습니다. 빨리 달려와라. 와보더니 역시
목사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으시군요. 아니 내가 뭐 부동산 업자인가? 내가 무슨 동장인가 시장인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돈에 맞게 방 3칸짜리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안수기도 한다고 또 줄 서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8절로 14절 말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지략에 뛰어난 지혜로운 장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략을 맞설 수는 없는 거예요. 숱한 군사와 말과 병거가 하나님께 서랍힌 한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한 사람만 있어도 자신이 속한 곳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공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축복이 2월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8절로 14절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람의 침입이요 이스라엘 왕에게 계속 알려져서 이스라엘 침입이 계속 실패하자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불안하다는 그 폭풍이 일다는 뜻을 가지고 여기에 해석할 수 있는데요. 화를 냈다는 얘기는 불안하다. 폭풍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격분했다는 뜻이거든요. 아람 왕은 번번이 자신의 계획이 막힙니다. 안 돼요. 그 자신들 가운데 간첩이 있어서 자기들이 그 모략한 내용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한 거 아니냐? 아주 심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지략을 세운 곳곳마다 거기에 이스라엘 정병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막느냐. 여러분 엘리사는 아람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왕을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해서 군대를 배치하면 엘리사가 알아차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 그것을 잘 지켜라. 이렇게 제보를 줍니다. 아람 왕 입장에선 자신들이 침하기는 그곳에 쪽집게처럼 이스라엘 군대가 막고 있으니까 의심이 드는 건 당연하겠죠. 야, 우리 중에 이거 간첩이 있구나.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를 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일이 반복되자 아람 왕은 신하 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쁜 놈이 하나 있구나. 여러분 자신들 사이에서 간첩을 잡으려고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분이. 근데 이때 왕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 일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준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누구였어요? 엘리사라고 말합니다. 엘리사. 그는 심지어 가장 은밀한 것인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알 수 있고 그 말을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해 준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엘리사가 나만의 나병을 고쳐줬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면 나만의 병은 아람의 은술이나 그들의 신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지금도 나병 고칠 수 있습니까? 어려운 병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더 말할 것 없어요. 문둥병 못 고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신하들은 반신반의하고 그를 보낸 거예요. 안 될걸. 근데 정말로 치료받고 돌아왔을 때 아람 왕과 그의 신하들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과 엘리사의 능력이 바로 놀라고 말한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선자의 능력을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몇몇은요 나만에게 엘리사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요. 그 결과 아람 사람들에게 엘리사가 얼마나 뛰어난 하나님의 선자인 걸 알려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보고한 겁니다. 엘리사의 명성은 이미 이스라엘 넘어서 주변 나라에 아주 소문이 바닥에 펴진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으려는 생각을 합니다.
아람 왕도 엘리사의 능력을 믿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전쟁의 가장 걸림돌이는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엘리사. 그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한 신하가 그가 도단에 있다고 알려줘요. 도단.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 말과 병거죠. 그 병거 많은 용사들을 어디로? 도단에 보냅니다. 밤에 도단을 에워쌌어요. 포위했어요.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아람 군대가 온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선지자 사환이 아침에 아람 군대를 보고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군인들 그리고 말과 병거들을 보낸 것은 엘리사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병사를 보낸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엘리사라는 그 선지자 한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1000만 군대가 지키는 것보다 더 든든하게 지키고 있었고 적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여러분은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보면 과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사는지, 그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는지, 아니면 내가 오히려 세상의 위협에 두려워 떨고 사는지 오늘 우리 돌아볼 수가 있어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쳐다보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자신을 보고 실망하고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대적을 상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워야 할 때 그것은 상대방을 하나님 더 두려워하는 불신앙이에요. 영적 싸움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나의 한계와 상대방의 강함을 아는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을 믿어라.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왕의 작전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것을 대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계획과 수고와 준비가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사실, 우리는 다시는 설날을 통해서 깨달읍시다. 여러분, 2월 첫 주를 맞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나의 꿈이 이루어진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의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앉을 때, 걸을 때, 우리는 쉴 때, 어느 곳든지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가 다 기도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믿음으로 단 1초에 한 5초에 부르는 기도도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능력은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사소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귀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무 그거 어려운 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세상이 섭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기도자의 태도입니다. 진심과 믿음을 담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그 기도를 받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십자가의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사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다. 다 같이 나는 주님의 도구다. 할렐루야. 내가 부족할 때 채워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모자랄 때 채워준 분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불가능할 때 일으켜 세우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2월 한 달 동안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이 민족을 살립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일으킵니다. 이 나라에 정말 타락한 편된 신앙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